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처와 새, 자보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서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할수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무리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니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든 것을 내가 한탄하매니 그 죄인들을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죄인들이 물로 당하는 멸망 받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와 네 가족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아서 언약대로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온 식구들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믿지 않거나 그 약속을 의심하거나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아의 그런 방주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경험이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할 자는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확실히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는 절대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노아 방주와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되면은 오늘 본론까지 하겠지만 시간이 안 되면은 그냥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먼저 방주를 먼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길이
측량의 단위인 한 규빗은 약 45.6cm로 방주의 크기로 계산하면 치수가 길이 약 135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리고 얼마나 서울 운동장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폭이 23m, 높이 13m 정도의 크기로 방주의 내부는 3층으로 나누어진 선실이 있었고 위에는 창문이 하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동물을 넣는 방법으로 창세기 6장 19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서 방주에 넣는 방법이 나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각 암소 한 쌍씩 넣도록 하게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창세기 7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내용이 7장 2절로 3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가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러므로 당시 방주는 약 7,000쌍의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7,000쌍. 그래서 노아는 비가 오기 7일 전에 방주를 완벽하게 만들고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게 7장 4절입니다. 자 보세요.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였더라.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 노아 600세대 해 이올고 그달 17일이라. 그달에 8절 9절에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노아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다 들어간 내용이 이제 11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 노아 600세대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이 창 열리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7일 전에 방주 들어가고 비는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오기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7장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물은 150일 동안 온 땅을 덮었다. 150일 동안 40일 주야로 쏟아지고 120일 동안 땅을 덮었는데 그게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어떻게 했더라? 창일하였더라.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방주는 7월 17일에 약 800km 이상이나 떠다니고 난 이후에 니누의 북쪽 320km에 있는 알메니아의 아라라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장 4절에 나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습니다. 이 아라라산, 이 터키에 있는 곳인데요.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그리고 방주의 창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8장 13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601년 종을 곧 그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거쳤더니. 그리고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온 내용이 14절부터 19절에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얼마나 있었냐? 1년 17일 동안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 5개월 동안 물 위에서 포류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아라산 위에 있었다. 7장에 나오고 7장 8장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그리고 저도 자세하게 성경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냐?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홍수가 온 지구 전체에 덮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바벨론 지역에 국한된 부분적인 홍수라 그래. 모든 신천지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패한 지구 전체에게 행하신 놀라운 심판 사건입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그랬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중동 그쪽만 물이 덮은 게 아니고 지구촌, 이 지구와 이 지구를 통째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 7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물이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으며, 그래 지구 전체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면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덮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덮은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뒤엎었다. 그럼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온 지구의 높은 산들이 모두 덮일 정도의 물의 양이 그렇게 많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사실합니다. 반문을 대답할 수 없냐? 성경은 없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볼까요? 11절에 노아 600세대 된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뭐가 열려서,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창들이 열려. 노아 홍수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나이가 800살, 900살 이렇게 살았습니다. 970살.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이 오존층을 막아줌으로 우리 인간이 장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물이 내려와 버림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100살로 확 줄어든 거예요. 800살, 900살을 살다가 그러니까 800년이라는 수명이 단축된 겁니다. 그게 뭐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바닷물과 위의 물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다시 노아 600세대 된 2월 곧, 그러니까 이 지구의 바다에 있는 물 가지고는 덮는다는 게 과학적이라든가 어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창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이가 한 700~800년이나 단축돼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존층 파괴로 인한 것입니다. 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1장 6절 봅시다. 창세기 1장 6절. 창세기 1장 6절을 봅시다. 6절로 8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7장 11절로 12절의 9절이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연결됐습니다. 이걸 따서 온 거예요.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려 하시고, 물과 물로 뭐한다? 나뉘게 하시고.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딱 나눠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바로 노아의 홍수는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궁창 위의 물들이 쏟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자료로도 노아의 홍수는요, 과학적으로 온 지구를 덮는 홍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미국 그랜드 캐년의 깊이의 이 두꺼운 진흙 퇴적증, 그 다음에 히말라야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터키에서도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형태의 두꺼운 진흙 퇴적층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두께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방주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목적이 뭐냐? 노아와 그 식구들 및
그와 함께 한 동물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6장 15절에.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과 그리고 모든 쌍들의 동물들을 그 안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보존하기 위해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4대 위에서부터 1규빗 내고 그 문으로 옆으로 내고 상중에 3층으로 할지니라. 내고 홍수로 땅에 이렇게 무릇 생명의 기식의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오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긍조대로 육축의 긍조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그러니까 누가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보대. 방주 안에서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짐승 다 잡아먹었나요? 그래. 여기 있잖아요. 방주 안에서 얼마 동안 있던 관계없이 거기에서 그 짐승들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먹을 모든 양식을 미리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뭐 전쟁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문제가 터지면 전부 다 사재기 하시잖아. 언제까지 사재기 하는 거예요? 전쟁이 한 달 될 것 같다, 2달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다 사재기 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 식구들과 거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럼 사자는 못 먹어요. 가까다가 또라기가 있거나 사차원 세계거나 막 물어봐, 막 이게 막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생뚱맞는 것들을 물어보니까 나도 긴장이 돼 막. 그러니까 나는 왜 수준 높은 것을 알고 있다가 수준 낮은 거니까 1 더하기 1은 기억을 못 하다가 미분, 적분 막 이렇게 인수분해 막 이렇게 막 피따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1 더하기 1은 뭐 이걸 갑자기 물어봐. 옛날에 우리 학생 청년들 수련회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5 곱하기 4. 5단을 외우잖아요. 까꿀로 외우라고 못 외우고 다 지들 안 되더라고. 까꿀로 외우라니까. 제대로 외우면 되는데 까꿀로 질문하니까 나도 대답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당시에 사자, 호랑이 이런 짐승들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뭘 안 먹어? 고기를 육식을 먹는 그런 동물들 아니에요. 언제냐? 노아 홍수 이후에. 언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도 짐승 먹고 짐승도 짐승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사람이 죄악에 관영하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 막 땅이 막 엉겅퀴도 나게 되고, 그리고 짐승들이 이게 없다가 막 이게 이빨들이 튀어나와서 육식 동물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원래는 과일들만 먹고 자랐어요. 과일만 먹어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과일만 먹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뭐냐? 타락을 하니까 야채도 먹어라 그래. 타락하니까 타락하기 전에 뭐 먹다가 과일만 먹다가 타락하니까 채소도 먹어라. 그래 또 타락했어. 뭐니까 고기 쳐 먹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한 순서로 살아. 그러니까 많이 타락한 사람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것도 그냥 개, 돼지, 막 토룡탕, 막 이게 막 미끌미끌한 거 있잖아요. 막 뱀장어, 미꾸라지, 막 이런 거 막 미끄러지듯이 이런 거 먹어요. 이게 타락했다는 거야. 근데 덜 타락한 사람은 야채들을 좋아해. 근데 고기 갖다 먹으면 똥 냄새도 더럽게 나. 똥 냄새 내가 얼마나 그래서 난 잘 고기를 안 먹어. 근데 야채를 먹으면 덜 나요. 신기해요. 근데 과일을 먹으면은 한번 맛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 향이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싼 똥을 보고 혼자 탄식을 해. 감동을 받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돼지고기라든가 이거 육식을 먹고 볼일을 보면은 솔직히 배를 따서 다 긁어내가지고 새로 좀 바꿔주고 싶은 정도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너와 네 모든 짐승이 먹을 모든 양식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한 거야. 차곡차곡. 그러니까 서울 운동장보다 더 큰 배잖아요. 8층 이상 된 배잖아요. 아파트로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공룡은 어떻게 들어가요? 잘 들어갔어. 아유, 진짜 난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지만 저 수준 높은 것을 좀 해. 가끔가다 또 질문이 이렇게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죄 문제 해결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돼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뭔가 수준 높은. 근데 꼭 가인이 죄를 짓고 누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는데 누굴까요? 막 이런 거 그냥 그렇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런 거 궁금한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 그 이단한테 갔더니 그때 아담 전에 사람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오늘 육적 존재, 그러니까 짐승 같은 존재, 그 영이 없는 존재, 거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 같은 존재지. 근데 그 중에서 아담만 빼가지고 에덴에 넣었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죽을까 두려워했다. 이것은 이 에덴 동산 밖에 있었던 그 네피림 같은 육적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냐? 아니 생각해봐라. 아담, 가인, 아벨 네 사람밖에 없는데 아벨을 죽어버렸어. 그 누가 자기를 죽이겠냐? 두렵겠냐? 근데 성경에 이렇게 또 안 나와 있네. 안 나온 게 나와 있는데 무식하니까 못 읽어서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800만 명 정도 됐다고. 아담의 후손들이. 진짜. 목사님 세봤어요? 아니, 센 사람이 써놨어. 다 이렇게 주석에 다 이미 내가 머리 안 좋은 줄 알고 다 계산기로 다 해놓은 거야. 연도 다 해가지고 아담의 나이부터 시작해. 노아 나이 그 시대. 그리고 아예 자손들 쫙 보잖아. 약 800만 명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인 혼자 대표성이 원리 따라서 대표성이 원리. 무슨 표? 대표성이 원리란 대한민국이 4,500만 명이잖아요. 근데 월드컵 축구선수 몇 명이야? 11명이 뛰잖아요. 누구를 대표한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한 거잖아, 우리를. 그래, 골을 넣으니까 쟤네들이 골 넣었다 그랬어. 우리가 넣었다 그래. 에? 아니, 박지성이가 골을 넣으면 박지성이 넣었다 그래. 우리가 나갔다, 우리가 먹었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박지성이 이겼다 그래. 빨갱이들은 박지성이 이겼다고 그러지. 북한 놈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표성 원리를 이해를 좀 해봐. 가인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아벨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아벨이 형인 그 예서에서 죽잖아요. 예수님께서 형인 유대인들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는 것을 대표성의 원리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오시니까 가인의 후손인 즉 그 유대인들이 후손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유대인을, 아벨은 이방인을, 그리고 죄가 없는 아벨이 그 죄인인 가인에서 돌에 맞아 죽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유대인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네가 뭘 그리 신경 써. 있으면 어떻고 말면 성경은 그 얘기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아서 죄에서 보고 영생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한 것이지. 여기서 깨워. 여기서 자고 있는데 다 깨워. 아니 뭐하러 왔어 명절에. 좀 놀다 오지. 여기 가서 자고 그래. 집에서 자지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집에 또 가다가 또 자판기에서 나한테 또 물어봐. 목사님 가인에게 맞아 죽은 그 아벨 이후에 그 가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또 물어봐. 그 다음에 또 나 또 들어가면 가만 호랑이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 납도으로 먹으라고.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질문 못할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방주에 짐을 실을 때가 왔을 때 창세기 6장 18절 보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노아와 그의 가족이 맨 먼저 승선한 내용이 창세기 6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6장 18절에 그러는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며 그래서 사람을 방주 안에 놓고 그 다음에 짐승들 한 쌍씩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 아들들은 동물들을 몰아서 방주 속에 들여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들이 자동으로 들어가. 얼마나 그 목회하기 쉬웠을까. 그러니까 목장은 얼마나 쉬웠겠어요. 하나님이 목장의 주인 되시니까. 6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이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막 쌍들이 그냥 노아 있는 대로 다 들어와서 노아님 이 안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뭐냐 들어와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 진짜 나도 여기서 일을 목회하고 있으면 호랑이도 집어넣어주고 막 사자도 집어넣고 코끼리도 집어넣어주고 내가 마음대로 좀 놀았으면 좋겠어. 가끔가다가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장난치고 놀고 막 공차고 막 그러더라고. 하나님 쟤는 사자들하고 공을 잘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짐승의 언어를 쓰나 부럽기도 하고. 아니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사자들 불러서 그냥 얘기를 해 그냥. 아니 그 야생을 여러분들 노는이 한번 가가지고 짐승들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위에서 모인 동물들이 그 명령대로 방주 속으로 행진에 들어갈 때 그 광경이 어땠겠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지난 후에 땅이 말랐을 때 드디어 하산을 하는데 창세기 7장 17절로 23절에 그리고 8장 1절부터 또 창세기 9장 18절에 자, 이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과 아무튼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짐승들은 100% 보호를 받고 밖에 있는 사람 100% 물심판을 받았어.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 안에 탔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발견하게 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단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을 구원파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부인하는 것을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를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깨닫게 돼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성경 9구절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처럼 사람이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혼내고 심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동전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고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 인간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용서치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고 결과를 따지시는 분이다. 심판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할 때나 식사할 때나 나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고, 사건, 문제 있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다가올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다가오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주여! 이러면은 갑자기 내 죄만 떠오르고 죄가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불꽃과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가 눈가를 뽑아불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라남도 강주를 찾아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고향 땅을 가는 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서 갑자기 저 차가 역중에서 나를 박아버릴 것 같고 그때 우리 가족 전체가 몰살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 이 사람은 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그러면 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형벌 내리는 하나님.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디 가도 하나님이 계실진데 전라도도 계시고 강주에도 계시고 인천에도 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평안해서 차 밀리지 않는 대로 막 나를 차를 끌고 가가지고 4시간 걸리고 2시간 만에 6시간 걸리고 4시간 만에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러왔는데 내 이놈 내가 다 보았노라 내 이놈 이 천벌을 받을 놈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내 이놈.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너무 하나님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무섭다 그러면 벌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받냐? 이거 영어로 천벌이라고 그래. 천벌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집회할 때 여기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쳐줄게. 할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도 한번 다시 봐야 돼.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탄식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는데 사랑해 하나님 이러다가 잡으려면 안 돼. 아니 그거 너무 개기는 거지. 그거는 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지 막 이런 생각만 하면은 그대로 벌 받을 거니까 편안하게 그냥 어찌 이렇게 뭐 그냥 그대로 와요. 봐보세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네게 임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것이 네 몸에 미치고 말았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한숨만 가득하구나.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면 막 저주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기 자신을 막 탄식하고 살아. 여러분 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막 시달리고 그런 줄 아세요? 저녁에 자면은 막 가위가 찾아오고 뭐 씨름 선수가 내시경 선수가 올라타가지고 막 눌리고 가위로 자르고 눌리고 왜인 줄 아세요? 사실은 내 마음 무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자리 잡았어요. 예배드리고 일가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놔가지고 정확하게 1분 안에 자야 돼. 몇 분 안에? 1분 안에 바로 코로 골아야 돼. 평화리 200마리 500마리
우리의 성도들 이름을 다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거꾸로 세고 병아리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 101마리 이렇게 자고 싶은데 101마리 100도 안 졸리니까 그러니까 안 졸리니까 자야 되잖아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103마리 이렇게 자야 되잖아요. 근데 105마리 하면 눈이 더 커져버리고 106마리 107마리 곤란합니다. 인사하세요. 누우면 몇 분 만에 주무시나요? 시작. 물어봐. 몇 분 만에 주무시고 물어보라고! 만약에 들어오는데 병아리를 500마리 세워도 아침이 돼버리면 구원 상담해야 돼. 이거 너무 심해. 이거는 진짜 심해. 구원 받았는데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노가다를 좀 띄워봐. 노가다 뛰는 사람에게 불신자인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한 명만 데려가 봐봐. 노가다 뛰는 사람이 바로 자빠져버려. 난 설교 노가다를 떼니까 집에 가면은 바로 안녕이야. 누가 떠먹어도 몰라. 내 인생의 삶에 규칙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몇 시에 자야 되겠다.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겠다. 나는 하루에 6시간 이상 더 자지 않겠다. 그럼 더 자면 안 돼.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더 잔 사람은 돼지야. 진짜 돼지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더 주시잖아요. 계속 자라 그럼.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둬야 돼. 비밀 병기. 나만의 시간 속에서 내가 나의 어떤 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나만의 시간을 딱 갖춰야 돼. 그건 아무도 몰라도 돼. 남 놀 때 같이 놀고 남 잘 때 같이 자고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왜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먹고 놀고 남 놀 때 같이 놀고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남 잘 때 같이 자주고 그러면 안 돼. 뭔가 나만이 독특한 시간을 가져야 돼. 내가 4시부터 5시간이 새벽기도에 되다. 그럼 그 시간 딱 정해놔야 돼. 새벽기도 5시 반에 끝난다. 그럼 그 5시 반부터 몇 시까지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딴 사람 출근하기 전에 자는 시간에 미리서 뭔가를 내 나름대로 준비해놔야 돼. 영적이든 것은 뭐 세상 학문이든 뭐 무슨 육신의 건강이든 그래. 그래야만이 같이 놀아줄 때 나만의 뭔가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이건 알레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서 적용을 해봐요. 뭔 얘기에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아이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자라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불독이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내가 잘못했는데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간용해주고 덮어줘.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사고를 쳐가지고 가출을 했어. 가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얘는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용서해주는 분이야. 돌아와. 조금만 잘못 얻어 떼고 패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출하게 되면 무서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해.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줄 아세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믿었어. 설교도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벌 내릴 거라는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로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즉 육신적인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돼도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벌을 내릴 때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내린다라고 생각만 해.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벌 내리고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면 나와 우리 가족들을 복을 주시고, 내가 죄를 짓고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나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쑥대밭을 만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이 달라지고 그 본질에 의해서 삶의 열매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 보는 신앙에 따라서 구원의 길도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쌓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건 나중 문제지만 이 땅에서도 벌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마음속에 평안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은혜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속죄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나 이단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방향이 다르다,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이단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관이 달라져. 예, 뭐가 달라져?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눈치는 세 사람 외에는 못 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큰일 났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큰 방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노아와 가족들과 그리고 각 종류들의 짐승들을 다 넣습니다. 그런데 방주 밖의 사람들,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식물 짐승들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서 죽는다고 와우성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홍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방주 안에 썼냐 방주 밖에 썼냐, 이것을 묻는 거지,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율법을 지켰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선하냐 악하냐, 사람답게 살았냐, 사람답게 살지 못했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고,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방주 안에서 죄를 짓든 똥을 싸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싸우든 부부싸움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밖에서는 너무너무 착하고 방주에 떠내려가는데 자기가 구세주가 되어서 막 수행해가지고 한 마리 잡아다가 한 명 잡아다가 또 여기다 올려놓고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거지가 죽어가는데 또 수행해가지고 막 잡아다가 그냥. 근데 이 사람도 착해. 그래가지고 5,000명을 건졌어. 이걸 유행가 가사가 있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아니,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 방주 밖에 있는데. 근데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방주 밖에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비유풀이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증거의 지은 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지내는 거야.
그리고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했어. 그래도 방주 밖이야. 이게 복음성가에 나와.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이게 복음성 5편 나와요. 이게 방주의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서 불렀던 노래들일 거야. 아우성 치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런데 이미 문을 닫아가 홍수는 40일 나오는데 안에서 짐승 코끼리도 부를 거야. 때는 늦으리. 기가 막혔을 겁니다. 지금 성경에 무슨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냐? 착하게 살았냐? 구제를 했느냐? 내 생명을 다하여 나라를 구원했냐?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세종대왕이냐? 이수신 장군이냐? 이거 묻는 게 아니야.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래. 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똥구가 막힐 뻔했어. 아니 난 진짜 난 한번 집회를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 아유, 걔랑 같이 갔네. 걔 나갔네. 그 전도사 있었는데. 강주 가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했는데, 세미나 끝나고 나면은 강사들에게 은혜를 받고 교리적인 부분하면 민감하니까 식사할 때 옆에 딱 차 마실 때 딱 앉아 쫙 몰려들어. 여러분들 나한테 몰려들듯이 꼭 다 몰려들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몰려들지 성도가 몰려든지 직분만 다를 뿐이지 몰려드는 건 똑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궁금한 건 똑같이 궁금하고. 나한테 조용히 사푼나 보러 오셔가지고 저 왜 이러면 되지만은요, 이 목사님 복음을 듣기 전에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던 세종대왕이라든가 일본의 대적에서 싸웠던 그 이수시 장군 이런 분들은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겠죠. 아니 나한테 이 지랄하는 거야. 그것도 아줌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얘들도 아니고 그것도 4차원 세계도 아니에요.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 졸업해서 목회를 수년 동안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또 박자 맞췄지. 그럼요.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정성을 참작해서 하나님 주권이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언제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근데 이수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죄가 없었나요? 언제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아담 후손이 아닌가요? 아니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복중에 짓기 전에 자기 엄마가 죄인이었고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니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니 나는 진짜 전라도면 얼척이 없어갖고 얼척이 없어요. 그래서 전라도 내가 까지만 전라도 까지마 내가 전라도야. 내가 그냥 해본 소리인데 목사님 전라도 싫어해. 그래 안 싫어해. 아니 자기 고향 싫어하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우리 탈북자 우리 자매들한테 내가 오늘 물어봤어. 이번에 명절 때 고향 갔다 왔지? 그랬더니 센스가 있게는 이태가 뛰어나더라고. 위성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다 갔다 했다. 이것도 요즘요 우리 핸드폰이 한국 핸드폰 다 가있어. 중국 핸드폰 다 가있어. 돈도 다 보내. 싹 보내. 개인한테 다 가. 그 보초 몇 프로 띄워주면 되거든. 다 요즘은요 시공간이 좋을 데서 전파가. 그러면서 좀 있으니 그런 거야. 그럼 목사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래. 이것도 얘들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자마자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아기 때 걔네들은 목사님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다시 묻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지.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덜 믿었느냐 우리의 구원의 행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노아는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요? 함 야벳 셈은 노아의 며느리들은 자부들 다
죄를 졌겠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까 우리 저 전도사님 꼭 설교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댔고 아니 은혜야 은혜. 가끔 다 혼자서 통성기도 시키면 내가 웃겨가지고 옆에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라도는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발음이 좀 이게 자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그러고 은혜를 이게 참 이게 아이고 참나. 나 왜 고향 좋죠? 진짜 고향 사랑해요. 가끔가다 혼자서 고향 내를 우리 와이프 데리고 고향 한번 돌고 오고 그래서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 명절 때 되면 더 눈물 나. 막 가고 싶어. 근데 목사님 그럼 오늘 갔다 오면 되잖아요. 설교 준비했어. 월요일 화요일날 이틀 동안 차박해가지고. 내가 세상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런 날이 되면 꼭 이 노래가 생겨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그러면은 우리 하장로님이 작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밖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이걸 묻는 거지.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꾸 무엇인가 행위로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이야. 간단합니다. 방주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를 만들어라. 언약과 은혜야.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뭘 했어요? 한 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설계도해야지.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비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외칩니다. 비가 와서 지구를 물로 쓸어버리신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700~8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미친놈. 이렇게 좋은 세상 심판한다고 말 같은 소리 아무도. 왜냐? 사람들이요, 믿음은 바란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은 이성으로 깨달은 것만 믿어요. 합리적인 것만 믿어요. 역사적인 증거들만 있는 게 믿어요. 사람들이 경험됐던 것만 믿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떤 우리 인간의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합리적이라든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체험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임상실험 거쳐본 적도 없어. 그것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내세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잡히거나 경험되거나 체험되거나 느끼거나 어떤 합리적이라든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지구상의 기적적인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느냐, 안 그러면 영생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죄사함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스도 안과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재림 때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로 지구를 심판하신 걸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재림할 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불로 심판을, 장래 망할 장망성이란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미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정두지 마세요. 뭘 두지 마? 예, 부모님에게도 너무 정붙이고 살지 말고, 자녀들에게 너무 정붙이고 살지 말고. 내가 아는 형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녀를 딱 태어난 순간에 떠나보낼 준비를 해라. 멋있는 말은, 그 형님도 뭐, 가끔가다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건 지식의 차이가 없이 생각이 나는가 봐, 본능적으로. 그래, 본인은, 얘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산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처음부터 떠나보냈더만. 떠나보내오라니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 행복하게 살아. 너무 자녀들에게 집착하지 말고. 여보, 그죠? 너무 자녀들에, 진짜 자녀 생명을 좀. 우리 아내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얘들하고 있는 시간, 23시간 나고 있는 시간 20초. 나는 가끔가다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자녀 우상 숭배죄 걸린다 그래서 참 자녀들의 집착 많이. 얘들을 얘들대로 살게 놔두고 가족은 가족대로 살게 놔두고 좀 놔두세요. 그래 너무 공부에 미치도록 머리도 좋지 않는데 막 공부시키려고 난리를 치지 마요. 다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야. 에? 전부 다 대학 가면 누가 이 세상에 살아. 직장 누가 다녀? 다 회사에 다니면은 다 공선세도 있어야 되고 공료사도 있어야 되고 회사 LG도 삼성도 다 있고 그러는 거지. 그잖아요. 그리고 가끔 교인들도 백수도 있어야지. 내가 명절 때 놀 때 나도 같이 놀아주고 그러지. 또 직장을 우리 교인들처럼 나는 직장 충실하지 좀. 어떻게 백수가 없어. 그래서 명절 때도 누구를 만나서 낚시도 가고 좀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가 다 이 직장들이 충실하고 가정이 충실해서. 그리고 가끔 가정 깨진 사람도 있어야지. 아, 그래야지. 그래 놀기도 하고. 근데 전부 다 부인에게 충실하고 가족들을 충실하다 보니까 내가 놀아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 가정이 깨진다 그러면 할렐루야. 나랑 나시가 사람이 생겨났구나. 응? 나는 서정직 집사님 내 동생 같고 성도 같고 막 친구 같고 아주 나하고 잘 친하게 지내. 근데 명절 때가 되면 항상 나하고 낚시를 갔거든. 근데 전에도 안 받아. 어디 가냐고 강원도 있대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했어. 그랬더니 친정집이 있대. 친정집 뭐야? 저갓집이 있대. 이 사람도 만나기 힘들구나. 그래서 마음이 정리됐어. 그래, 성도도 떠날 준비를 하자. 괜히 정부치고 살다가 그때 놀아주고 왜 안 놀았냐? 이러지 말고 좀 떠나보낼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홍수 사건이라든가 방주 사건을 통해서 또 역사의 어떤 심판,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전화 주시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들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이 땅은 반드시 장래에 망할 장망성이다. 영원하지 않는단다. 그렇게 부귀영화, 명예, 권세, 물질, 건강 준비를 다 했는데 물로 심판하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없었어. 노아 홍수 때 물로 멸망한 것이 사실이고 역사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는 조금도 없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은 100%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지 않는 사람은 완전하고 안전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것을 노아 홍수와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메시지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방주 안에서 노아 식구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고 받아주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바뀔 때는 언제냐? 하나님 은혜와 언약과 긍휼을 거절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내 일상생활에서 방종주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경험을 하게 되면, 그리고 고백하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되지 않고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고, 성경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관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언약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